우리는 계속해서 10여 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20장에 있고요. 신명기에는 5장에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햇빛에 띄워주세요. 오늘 41주일 간음하지 말라. 지난주는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저는 살인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웃의 몸에 상처를 주는 일, 그리고 이웃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일, 더 나아가서 어떤 말로나 몸짓이나 행동이나 더 나아가서 내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일,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이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상대방을 사주하거나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또 남한테 피해를 주고 또 시기하고 상처를 주는 그 모든 일을 6계명을 어겼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대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역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 다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화를 냅니다. 그죠? 화를 안 내고 살아야 되는데 상대방이나 또 심지어는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들에게, 내 아내에게도 화를 낼 때가 있지요. 그 다음에 나가라. 어떤 상대방을 멸시하는 태도로 욕설을 퍼붓고 위협하는 행위, 또는 미련한 자, 그 상대방을 조롱하는 일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는 사람들을 생명을 빼앗고 살인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을 가지고, 그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다 예쁘잖아요. 또 포함해서 그렇고 이 입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인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로, 우리는 말로써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성숙한 사람은 곧 그 사람은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고, 또 말이 성숙한 사람은 곧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 관리를 잘 하십시오. 예쁜 언어를 많이 쓰십시오. 또 10대 애들을 보면 그냥 자연적으로, 물론 우리 교회 애들은 되게 교회 생활도 잘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런 면이 없지만 TV나 아니면 주위에 어떤 교회 나가지 않는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그냥 비속어는 그냥 다반사로 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중에 가장 제일 높은 퍼센테이지가 뭐냐면 언어폭력이라는 얘기죠. 욕설, 위협, 협박, 외모 놀리기, 약점을 건드려서 사람의 화를 내게 하고 또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고 이상한 소문도 내고 욕이나 비난의 문자, 이 모든 보내는 행위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았을 때는 다 이 6계명을 범하는 살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그냥 입술로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만 그냥 맴도는 어떤 구호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의 동기까지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 시기, 또 그 사람을 때리고 싶은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일관성 있게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도 보시지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까지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의 동기가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곧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자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합니까? 그래서 묻지요.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이것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15장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마음을 지켜라.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물론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그 죄씻음 받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주님 앞에 매일 앞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를 넘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한 단어로 설명하면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 내가 뭘 하지 않겠다를 넘어서 이 6계명이 말하는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덮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영어로 말하면 adulter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dultery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간음은 부정한 어떤 육체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음행이라는 adultery, 영어의 뜻이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짓을 하는 것, 또 그런 행동, 그런 행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현대를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계명은 성의 어떤 풍기문란을 지적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가정, 특히 가정의 1차적인 관계인 부부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 혼인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셨고, 두 번째는 가정의 가치를 보존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또 말하면 이 계명은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제대로 세워가라는 그런 명령을 이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담겨져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도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그죠?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와 자녀가 아닙니다. 그죠? 그죠? 예.
남편과 아내가 1차적인 관계고, 또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야 부부가 되고, 또 이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자녀를 놓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 참 아내는 남편이 참 꼴보기 싫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딸까지 낳아줬는데 제가 그럼 되겠습니까? 또 저는 원래가 아내가 첫 번째였는데 딸이 태어나니까 좀 바뀌더라고요. 벌써부터 바뀌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 좀 더 커가지고 막 애교 부리고 아빠 안아달라 하면 막 지금은 준영이가 최고 귀엽지만 너 절로 가 있으라고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 결혼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이기에 이 결혼이 중요하고 이 결혼이 신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혼은 약속에 따른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가 바로 결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결혼의 언약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이 두 남녀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이 두 남녀를 때가 되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짝지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둘로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 결혼 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외모가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그 사람이 막 노래도 잘하고 막 달란트가 많아서 여러 가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는 사람 무시하시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 멸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이성, 양성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독신의 은사를 주신 분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일을 이루고자, 어떤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독신의 은사를 주신 것이지, 그냥 내 편의대로. 지금 사회적 풍조가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얼매인다, 구속당한다, 내 거 다 빼앗긴다, 그래서 불편하다, 결혼은 결혼 안 한다, 또 결혼해도 애기 안 놓겠다, 애기 놓으면 내 피곤하다. 피곤한 거 모르나 누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를 같이 만나서 교제하여 이렇게 혼인을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지금 이기 때문에 난리가 났죠. 차별금지법 하지 마라, 동성애 막 인정해달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친동성애 그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구약시대에 있는 이거 되게 오래 묵은 그런 율법 아니냐, 그걸 왜 지켜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는 크게 말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세 가지의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십계명, 황금률과 같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이
이 도덕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은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 10가지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법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특수한 그런 신정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종의 어떤 실정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회 밖에서는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한 법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법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의식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어떤 종교적 의미를 규정하는 의식법이 많은데,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막 양을 잡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친동성애 입장에서는 레위기서가 예배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3번의 법에 해당하는 그런 법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 동성애 금지 규정이 도덕법이 아니고 의식법이지 않냐. 그래서 이 신약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도덕법은 이것을 어기고 나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사처벌 중에 가장 센 처벌이 뭡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이것을 봤을 때도 이 동성애 금지 규정은 도덕법에 속하고 반드시 이 신약 시대에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법을 잘 기억하셔서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기회가 되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첫 번째 뭡니까? 혼전 관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어떤 성적인 결합,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창세기 2장 24절을 근거해서 보면 두 번째는 부부 외에 다른 배우자, 다른 남성과 다른 여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것도 그 또한 죄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은 신약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뭘 걸고요? 생명을 걸고, 이런 단어들은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주제이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성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이런 성적인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인간이 이 죄가 이 안에 들어옴으로 아주 그것을 변질시키고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못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적인 연합, 육체적인 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울타리, 테두리를 쳐줬지요. 그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랜만에 사진을 보니까 되게 낯설더라고요.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2012년 3월 17일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늙었습니다. 참. 늙었다는 말을 제 입으로 말한 게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머리를 짧게 쳤잖아요. 어제 미용실 가서
근데 확인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났냐? 두 번째, 탈모가 많이 있냐? 첫 번째, 아직 탈모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제가 한 2달 전에 갔나요? 코로나 때문에 이발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미용사분이 흰머리가 지난번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거 남편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남편이 최고의 남편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또 나에게 주신 아내가 가장 예뻐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요? 대답은 안 하시면 대답.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게 하나님 만드신 이 제도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고 보듬어 주며 그런 관계를 통해 더욱더 어떤 정신적인 교감과 더 나아가서 영적인 교감을 이룰 때 더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간통법도 폐지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저는 물론 본 적이 없습니다. TV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부의 세계라는 이 드라마가 시청률이 막 1등 하는 걸 보면, 참, 이게 현실이라는 게 현실.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그분들이 대리만족을 얻는 건지, 저는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는데 이런, 죄송합니다, 쓰레기 같은 드라마를 왜 보고 있는 건지. 저게 할 말이에요? 약속을 했고 언약을 맺은 관계인데 이제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내 마음이 변했으니까 내 멋대로 할 거야. 여러분, 이 간통법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최소한의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는 어떤 작은 법인데 그것마저도 인권이라는 어떤 눈속임, 그 미병하에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인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낙태법도 폐지를 시키고, 읽어보면 24주차까지 애를 지울 수 있게 해놨습니다. 6에 24. 애가 6개월이에요. 여러분, 2019년 통계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2019년 통계를 낙태로 죽은 아이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110만 명이에요. 그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의 피가 대한민국 땅에서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고한 자의 피가 흘려지고 있다는 얘기죠. 저도 이분을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왕들을 봤습니다. 악한 왕들 가운데는 정말로 무고한 제사장, 직언하는 부하들 다 죽였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결혼도 안 할 뿐더러 아이도 안 가지겠다고 하고 임신하면 내 마음대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입니다. 인간이 월권하는 거예요. 인간이 월권하면 여러분, 그 나라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이 세상에 흐르는 경향과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바뀌어도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이 나라가 말씀 위에 견고히 서야 복을 얻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으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8무 오늘 짧게 보고 마칠게요.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을 함께요. 시작. 거룩한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떠한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특별히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이렇게 생활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조를 지키지 않는 일, 간음하고 음행하고 음행하는 행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어디 아래 있다요? 저주 아래, 그러니까 범죄다, 범죄.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또는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계명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덕목이 있어요. 첫 번째, 시작, 순결. 두 번째, 시작, 정숙. 세 번째, 시작, 절제. 순결하십시오. 정숙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렇게 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유혹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제가 나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나 지금 비교해보면 어떤 인터넷 문화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유혹거리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는 그 어느 시대보다 시각적인 문화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살인의 동기, 어떤 간음의 동기는 바로 마음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내 귀로 듣는 것, 내 손으로 만지는 어떤 감각적인 어떤 형태를 통해서 내 마음에 불순한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아이들에게 절대 스마트폰 사주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요. 세준아, 네가 대학 가면 핸드폰 사줄게. 지금 오래 가지고 대학 가면 핸드폰 생기는 거야. 그걸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세뇌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은 쥐약이자 독약입니다.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순결, 정숙. 세 번째 뭐예요? 절제.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격에 있어서도, 성품에 있어서도.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절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또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중요한 자료를 찾거나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들어올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서 그게 뭐냐?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손흥민 골 넣은 거 몇 번 봐야 되는데. 눈을 조심하십시오. 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욕, 이런 음행, 이런 음란, 이런 간음은 우리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보디발의 아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한 번 유혹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찾아와서 유혹하고 괴롭혔습니다. 진짜 잘생기게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를 어떻게 했다? 피했어요. 요셉의 특징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요. 마지막 이 정욕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있는 자리를 애초부터 안 가셔야 돼요. 저는 군대 이후에 군대 제대한 분들과 지금은 연락이 잘 안 되지만 동기나 내 밑에 후배나 몇 번 만남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술을 안 마시잖아요. 근데 꼭 만나면 어디 갑니까? 술집에 가더라고요. 근데 한 번 가고 나서 그 이후로 안 갔습니다. 아, 내가 있을 곳은 아니구나. 다음에 이보다 더 거룩한 자리가 있으면 날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자리 내가 가서 이기겠다. 내가 성령의 이름 물리치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어림도 없는 소리. 죄 짓는 자리를 벗어나셔야 돼요. 죄 짓는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음행에 있어서는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셉이 뭐 했다? 도망갔다가 피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109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답을 시작. 우리의 몸과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어서요. 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아멘.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어떤 신분, 관계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특별히 여전히 우리 성령께서는 살아계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동거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런 음란한 죄를 지으면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 죄뿐만 아니고 무엇보다도 그런 악한 것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범죄도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이 혼인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설명해 놨어요. 특별히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고멜은 어떻습니까? 계속 집 나가는 거예요. 바람나서 한번 용서해 줬는데 또 들어와서 또 집을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멜의 행동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행동이었고, 더 나아가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신약 시대에 넘으면 교회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혼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 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기를 잘 보존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건 한 번만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인다고 표현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 죽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을 통해서 이런 악한 죄들을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